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 주간을 지내며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건강한, 그리고 아름다운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부활절 보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과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날이 더 귀한 날이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날 중에 성탄절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유인즉슨 성탄절에는 선물도 있고, 그리고 파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그냥 단순히 계란 하나 정도,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 정도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더 큰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도 너무나 귀한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절에는 계란을 먹게 되는데 이 계란, 무덤을 깨트리고 나왔다, 깨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피 이스터,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그런 부활절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동화 시인의 시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어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시를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와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의 의미,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의 인도함이 과연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고백되어질 수 있는지 부활의 고백 또한 마음껏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몸의 부활은 두 가지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고백의 의미는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과 이 세상에서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 넘어 세상에 펼쳐질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영원에 대한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고백은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몸의 부활,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신학자들은 소개를 하고 있는지,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부흥과 개혁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을 4중 상태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의 상태이고, 2단계는 타락하게 됨으로 처하게 된 부패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며, 3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 상태, 그리고 4단계는 완벽히 행복한 상태이긴 하지만 또 비참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한 각각의 상태에 거하게 될 영원의 상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단계에서는 내가 처음 태어난 그 첫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태어나서 생활을 하면서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부패의 상태가 2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제 그 죄로 인한 타락과 범죄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3단계로 소개하고 있으며, 마지막 4단계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Eternal Life, 영원의 세계가 4단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독특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또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처해진 환경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르고 그리고 역할도 분명히 다르지만 결국 전체적인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인생을 살아가고 또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계획의 모든 주안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생의 모든 여정과 과정 속에서 연단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게 되고 다시 또 그 사이클을 반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마지막 종착지는 Eternal Life, 영원의 상태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변화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이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릅니다. 차별화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변화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영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한번 어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 돌아가다, 별세하다 라고 하는 뜻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본향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하는 귀한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신학적인 의미로서 이 세상과는 이제 이별을 하고 다시 특별한 세상으로 enter, 들어간다.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다시 이동한다, 나아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죽음이 죄로 인한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회개하며 그곳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원에서 부활을 저는 오늘 에게이로라고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게이로의 부활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하면 일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게이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그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와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떠한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온갖 실패를 경험한 사람, 불안과 고통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육신의 호흡이 멈춰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호흡이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끊어졌다 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너무나 슬프고 허탈하고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계획과 뜻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육신이 부활을 기다리며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 존재가 전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가 죽은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을 자는 그러한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 시간까지 열심히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지 1일, 2일, 3일 후에 무덤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 귀한 시인이자 신부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언제고 제 영혼이 이 몸을 떠나겠지요? 그게 언제일까요?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낮일까요? 아니면 밤일까요? 도시에서 아니면 시골에서? 갑자기 아니면 천천히? 혹 병으로? 사고로? 나는 정말 평안하게 죽게 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중요한 날에 저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그날이 저에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날들이 슬픈 날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 성 프란체스코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의 대표적인 고백이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는 평화에 대한 그 고백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이 자기가 스스로 그 평안함을 누리기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몸이 떨립니다. 제 마음을 하늘나라에 대한 당신의 약속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제 발걸음을 이끌어 영생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잘 살고 잘 죽고 잘 늙어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정말 잘 달려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앞으로 허락해 주실 우리의 몸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현재의 삶과 모든 가치를 특별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몸의 부활 그리고 다시 일어섬의 부활의 의미를 이번 한 주간 마음껏 적용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며 고백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